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벌써 9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너무 정신없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게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언젠가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이 속히 올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갖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2020년 그 초반부터 무엇을 갖고 설교했냐면 이 김혜건 목사님 쓰신 청년 설교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성경 구절을 갖고 여러분들과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많이 알아가 봤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3권이 끝났고 이번 주부터 이제 4권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4권은 고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이 청년의 시대 가운데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아모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모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아모스서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뒤편에 있고요. 9장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제가 읽었을 때에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최대 30분이면 읽을 수 있는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아모스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좀 이해하신 후에 이 책을 읽으시면 굉장히 금방 읽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 아모스서의 배경에 대해서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아모스서의 이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시대는 착취가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사실 이 아모스의 배경이 되는 여로보암 2세 시대 때는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누구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였냐? 귀족들만, 왕족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였습니다. 사실 이 여로보암 2세의 이 시대는 다윗 시대와 굉장히 비교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 시대도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였고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굉장히 강력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로보암 2세 시대도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강력한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시대 가운데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백성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의 백성들은 이 귀족들과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시대 때의 백성들은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류층들이 이 백성들을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류층의 사람들은 이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가 그러한 나라일까요?
여러분들 제 설교를 잘 따라오셨으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그러한 삶이 아니죠.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시대의 사람들은 이 백성들을 착취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착취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이 많으니까 그들의 예배 행위 또한 어땠을까요? 굉장히 화려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멋진 퍼포먼스, 멋진 음악, 또 웅장한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예배를 드렸지만 사실 그 안에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무엇을 바랬습니까? 자신의 이 부귀의 영화가 계속되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지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아모스서 5장 21절과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이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왜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아모스가 하나님의 뜻을 예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남유다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선지자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저 농부에 불과했던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요. 북한에 계신 한 농부가 이렇게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대한민국은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이없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사람이고 그리고 농부인 한 사람이 와서 너희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받아들여지기 굉장히 어려웠던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모스서를 집중해서 봐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아모스가 말한 아모스가 대언한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무엇이냐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귀를 막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그 결말은 아모스가 이야기했던 대로 완전한 멸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이 내용을 기억하고 2020년 오늘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여러분들의 생활은 어떠합니까? 제가 감히 여러분들을 평가해보자면 우리 청년들은 귀족과 백성 그 어딘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 금수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 흑수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을 전전긍긍하면서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보다는 그래도 우리 신광교회 청년들은 좋은 직장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눈을 조금만 둘러보면요. 이 많은 청년들은 비틀거리는 이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 도전하지만 많은 것을 벌지 못하고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만 또 상황이 어떻습니까? 불안함의 연속이죠. 결혼한 청년들도 있지만 결혼하지 못한 청년들은 내가 이 직장을 통하여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것인지, 내가 이 직장에서 정말 롱런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내가 이 직장에서 롱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또 다른 것들을 개발하고 도전해야 되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이 시대의 청년의 삶 가운데에 가득히 배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들, 왜 청년들은 비틀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나라가 이제는 저성장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70년대, 80년대, 90년대처럼 우리나라는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데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만 하더라도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보상받고 일한 만큼 성장하는 그런 시대였다면 지금은 열심히 일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일제는 한정적이고 나라가 가지고 있는 또 자원은 제한적입니다. 모두가 이전보다 많이 소비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감 가운데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 불안감은 양극화를 낳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불안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부를 나누기보다는 내 자녀, 내 가족, 또 내가 갖고 있기를 소망하고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려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양극화가 심해짐에 따라서 우리나라 청년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몇몇 정치인들, 몇몇 유명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합격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잘못된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여러분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아실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은연중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고 이렇게 고난이 가득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아모스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침략당하였고 그들은 아수르의 강제적 이주 정책에 따라서 가족들과 생이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귀족들, 왕족들 그들은 그 역사의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귀족들, 그 하나님의 뜻을 잘 판단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래서 올바로 정치해야 되고 올바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욕심에 취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결국 하나님에게 버려지게 되었고 멸망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백성의 결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년들은 완전한 흑수저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좋은 직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40대, 50대가 되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20년, 30년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 분위기가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난하고 굶주리고 궁핍한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약하고 어려운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라는 시대는 어떤 시대를 바라시느냐, 잘 사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도움으로 통하여서 이 모두가
같은 하나님을 누리고 같은 사회적 환경에서 같은 문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평등한 시대를, 그런 평등한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굴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원하시는지 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우리나라가 북이스라엘처럼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저 굶주린 백성들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두가 잘 사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그런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들 우리는 결정하고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이 땅은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내 주변 사람들과 내 자녀들에게 옳지 못한 생각들이 전해진다면 결국 우리나라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내가 잘 살고 모두가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 그것입니다. 나의 것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을 펼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내가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 잘 생각하시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아모스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모스서를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모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모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주님 알려주셔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인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실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